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씩 2번 14년간 종살이를 해야 했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자기 집안을 세울 수 있었지요. 요셉도 14년을 애굽에서 종살이한 후에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오늘 본문은 창세기 41장 1절부터 16절까지이고요. 그 중에서 14절부터 16절까지 있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리석게도 지혜롭게도 하시는 분입니다. 먼저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어리석게 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술 맡은 관원장이 옥을 나가 복직되고 만 2년이 지났지만 요셉은 햇수로 14년째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요셉은 오직 종살이에 풀려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만을 간절히 고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의 바람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일을 그에게 맡길 준비를 하고 계셨는데요. 하나님은 바로에게 2가지 꿈을 꾸게 하시는데 하나는 목축과 관련된 암소의 꿈이고 다른 하나는 농사와 관련된 이삭의 꿈입니다. 바로는 이 꿈의 의미를 알 수 없어 번민에 휩싸였습니다.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소집해 꿈 해몽을 요구했지만 어느 누구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애굽의 모든 점술가와 현인들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 그들을 어리석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 세상의 그 어떤 지혜와 힘도 아무런 소용이 없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자, 9절부터 14절까지는 어리석은 자를 일깨우시는 내용인데요. 그 상황에서 요셉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냈습니다. 옥에 갇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예사롭지 않은 꿈을 꾸고 깊이 근심하다가 요셉이 해몽해 준 대로 실현되어 지위를 회복한 그가 어떻게 요셉을 잊을 수 있었는지 더 신기할 노릇입니다. 결국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이 어리석게 된 것이나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반 동안 요셉을 잊은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의도하신 계획 때문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바로에게 자신과 떡 굽는 관원장이 각기 다른 꿈을 꾸었는데 모두 정확히 해석한 히브리 청년이 있다고 천거했고 바로는 즉시 그 요셉을 부르게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의식하고 그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려 하는 자를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결국 가장 적절할 때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4절부터 16절 말씀까지는요, 세상을 부끄럽게 하시는 내용인데요. 요셉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때에 급히 옥에서 풀려나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받은 채색 옷과 보디발에게서 받은 가정 총무의 옷이 벗겨질 때마다
더 깊은 구덩이에 빠졌던 요셉이 이제 구덩이에서 나와 바로 앞에 서기 위해서 옷을 입었고 이어서 애굽의 총리의 세마포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고 들었다라고 하는 바로의 말에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 것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애굽의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 신적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신적인 지혜를 갖추지 못했고 히브리 노예였던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요셉을 낮추신 것은 애굽의 바로를 비롯한 권세자들, 점성술사들과 현인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조은하 저자의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캐나다로, 캐나다에서 러시아로, 러시아에서 카자흐스탄으로, 카자흐스탄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다시 한국에서 미국으로, 그리고 미국 서부에서 미국 동부로 다양한 경계선을 넘으며 살아왔지만 항상 교차 문화적 삶을 살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도 없다. 오히려 다양한 문화와 길을 옆에 두고도 그 문화와 아무 상관없이 사는 삶이 무척 가능하다는 것을 경험한 것이 사실이다. 이 같은 현실은 과연 어떤 이유에서 비롯된 것일까? 그 이유는 나라는 경계선을 넘지 못하는 태도에서 비롯된다. 나라는 경계선을 넘어야 이웃이 보인다. 이웃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 수 없다. 흥미로운 사실이 있다. 눈을 열어 이웃을 볼 수 있는 자리는 중심이 아닌 변두리, 문지방 자리라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고향 땅을 떠나 타향살이를 하고 있는 변두리 디아스포라로서의 정체성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한다. 바로 왕은 꿈을 꾸었다. 그 꿈을 해석해 준 사람은 요셉이었다. 둘 다 꿈을 꾸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였지만 요셉과 달리 바로는 자신의 꿈을 해석할 수 없었다. 그리고 바로의 꿈은 해석 전에도 그 후에도 악몽이었다. 그리고 그 악몽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부를 축적한 바로까지도 궁핍의 때를 두려워하게 만들었고 궁핍에 대한 바로의 두려움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었다. 바로는 결국 나라는 경계선을 넘지 못했던 것이다. 나라는 경계선을 넘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꼭 해야 하는 일이다. 자아를 잊으며 경계선 너머의 삶을 준비해야 한다. 경계선 너머 새로운 땅을 밟아야 한다.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땅을 돌보며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 공감합니다. 나라는 경계선을 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나라는 경계선을 넘어야만 새로운 땅을 밟을 수 있다는 말. 땅을 돌보며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라는 경계선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나라는 경계선을 뛰어넘게 하시는 것은 지혜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지혜롭게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하셔서 대제국 애굽의 왕과 신하들과 지식인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앞에 경건하고 정직한 사람들을 들어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 현실이 어떠하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만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뛰어넘어 우리를 통해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뜻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셉이 어리석은 사람 중에서 지혜롭게 되어서 꿈을 해석할 능력을 갖춘 것처럼 오늘 또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래서 새로운 해석을 내놓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풀어줄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세상에 요셉을 지혜롭게 사용하셔서 바로왕의 꿈을 해몽하게 하시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민족 이루시는 놀라운 도구로 저를 사용하신 것처럼 주님, 우리도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지만 요셉처럼 지혜로워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풀어줄 수 있는 복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어리석음이 아니라 지혜롭게 살 수 있는 명철함을 허락해 주시고 인식의 뚜껑을 여셔서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분별해 나갈 수 있는 특별한 해석과 명철과 통찰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